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의 박수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틀 뒤인 10월 15일은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지 9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교회의 역사를 보면 1925년 10월 15일에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작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5년 10월 15일 세지 죽동리에 거주하던 영수 원우상 씨가 독립교회 10여 년간 출석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남녀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곳 내정리에서도 성도들의 숫자가 모이게 되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들이 선교사의 환등기 전도에 힘입어 점점 성도들의 숫자가 더하게 되므로 당시 내정리 곽윤천 씨 집에서 1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인 엄부인의 연보에 힘입어 6칸 예배당을 건축하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정교회는 지난 94년 동안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본교회 출신 목회자는 김병수, 권성수 두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는 송미순, 장경국, 김수경, 선수정, 권성숙 사모님 등 5명이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교회 출신은 아니지만은 집사님과 권사님의 자녀 가운데 사모님 한 명은 또한 남아공에서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교회는 현재 19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94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교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가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약성경 누가복음 1장 6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곧 다윗의 혈통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 아버지 집이란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예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그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잠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 한 채에 보이지 아니하는
황량한 들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 누워서 그냥 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낯선 땅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에게는 많은 위험과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야수 맹수들의 습격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하루 종일 이제 걸어서 발걸음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야곱은 금방 잠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들자마자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아주 높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야곱이 꿈속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들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바로 사닥다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잠들었던 그 원래의 지역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루스라는 그 지역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건물, 즉 가옥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에는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사이의 정신적인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가장은 생활력이 있어서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한 어머니는 애정이 넘쳐서 부드러운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건 진정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가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과연 복락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집이 삶의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에게는 드나드는 곳이나 그리고 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집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요 그리고 인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갖 노력은 집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이 되고요. 집이 행복하면 그 집의 식구 하나하나가 역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행복한 집은 결코 건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대강실 높고 정말 좋은 집이랄지라도 그 속에 다툼이 있고요. 가족과의 불화가 있다면 행복한 집 그리고 좋은 집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행복한 집 그리고 좋은 집은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이 세상의 행복한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불안한 가정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한 데는 그만큼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되며 교회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은 아침에 집을 떠나 일터로 나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고 언제나 마음이 우울하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형편에 맞는 잘 맞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나 도대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나 다 똑같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이 회개하고 교회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인 하나님의 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은 결코 부족하거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때로는 흠잡을 만한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함과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은 변화되지 못하고 자꾸 교회에 대한 비평과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결코 행복함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꾸준히 흠드는 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Reformation must be continued 말을 했는데, 즉 이 말은 교회의 개혁이란 중세시대의 교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 혹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교회가 변화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낀다면 분명히 내적인 변화, 자신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의 직면에 있다는 그런 말들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형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선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구조에는 손과 발과 머리 등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협력함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도 서로 협력하는데 행복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곤충 가운데 이 거미라는 것은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절대 두 마리가 함께 살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거미줄에 거미가 두 마리, 세 마리 사는 것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귀뚜라미는요, 서로 만나면 혼자 남을 때까지 죽자 사자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그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옛날의 왕이 한 나라에 대한 좋은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잘 살펴야 선정이라 선한 정치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호라비를 잘 살필 줄 아는 왕이 선한 정치요. 두 번째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를 잘 살펴야 선한 정치요. 세 번째는 자녀가 없는 외로운 노인을 잘 살펴야 되고, 네 번째는 부모 없이 지내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를 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이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거죠. 비록 하루 동안 직장에서 혹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곤함에 지쳤을지라도 가정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기다리면서 반겨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의 피곤하고 그리고 세상 삶 속에 시달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고면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내정교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됨은 어떤 돈으로 인해서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요. 혹은 길거리에 만나서 친근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얼굴을 몰랐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 말인데 그 원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가훈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나 나름대로의 가훈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자기 집의 가훈을 이제 적어라. 그런 숙제를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아빠, 우리 집의 가훈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가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4글자를 적어줬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신전진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훈을 잘 지켜낼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시 반복합니다. 겸손과 온유요, 인내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구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고 협력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의 시인 타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지요. 이해라는 것은 사랑의 별명이다. 이해라는 것은 사랑의 별명이라고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어때요? 서로 오해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코믹스럽게 이런 이야기 하대요. 오해에서 이해를 빼면 뭐가 될까요? 오해에서 이해를 빼면 뭐가 될까요? 3회. 따라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오해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를 빼면 사랑해가 된대요. 동감하십니까? 네. 바라는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공동찬에서 어떤 문제에서 오해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그러면 분노 대신에 사랑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가족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만은 협력하는 그 이상의 무엇인데 그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교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 간에 교제함이 없다면 그 집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부간에 말 한마디 없는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대화가 없는 분위기라면 정말 가정의 따스함이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정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에 성도들 간에 교제함이 없다면 교회 역시 교회 분위기는 정말 싸늘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반대로 이것이 깨어질 때 교회의 참모습은 깨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제란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제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의 교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데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소위 분쟁을 위한 편파적인 사랑이나 친교는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는 사조직을 이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사조직을 이루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지 사조직을 이루면 반드시 교회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또는 편백되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그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결코 참된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이제 100년의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